저는 오늘 본문 시편 34편 8절과 145편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네, 지난주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과적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맛보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간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활의 삶 속에 누리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후에 내가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맛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탐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혀로 맛을 느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삶,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실제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변화된 은혜의 삶을 오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선하심 안에서 이후에 우리의 소망의 내일도 꿈꾸며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34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맛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이런 다양한 맛을 느끼고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알다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실제적 변화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맛보아 안다. 이것이 목사가 이끌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는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는 가장 내 삶의 현실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시고 내 삶의 한 중심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실제감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누구 할 것 없이 이민족 저민족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45편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대하신대. 지으신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토부는 좋다, 유익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토. 하나님 자체가 선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선하심의 형상으로 하나님 안에 그 있는 그 선하심이 믿는 믿음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 선하심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적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아직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 위에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공기를, 모든 환경을 동일하게 주심과 같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만 양지의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음지, 척박, 가땅 분리시켜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 반응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 반응하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인물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셨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과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백부장은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주여 저는 감당지 못할 자이니 오실 필요 없사오며 다만 말씀만 하소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 하인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당신은 내가 감당치 못할 자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방인의 백부장으로서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어서 나온 것 같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는 은혜의 모습이 주어져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에 서로 다름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NGO 단체에서 어렵게 사는 이들을 구조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탄자니아 누두타라고 하는 난민촌에서는 워터 미션이라고 하는 사역으로 거기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자동 염소 투여 정수 설비를 설치를 해서 약 5만 명이 안전한 물을 마시도록 이 워터 미션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터 미션이 탄자니아에서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마시라고 구별지어서 물을 정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과 같이, 또 우간다 파라베기라고 하는 정착촌에는 살레시안 미션이 15만 리터의 물탱크를 세워서 9만 3천 명이 그 물을 먹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건강한 물을 마시고 사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살레시안에서 설치한 그 물탱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와서 마시라라고 강제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그 정수된 물탱크의 물을 마시게 했고, 많은 소와 양과 가축들을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역을 이루었다. 그 살레시안 미션이 행했던 모든 일들도 제한 없이 모든 이들에게 다 은혜를 끼치는 그 사역을 펼쳤다. 또 유니세프도 에티오피아 캄벨라라고 하는 곳에서 약 26만 8천 명이 지금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고 은혜를 끼쳤던 그 사역을 했답니다. 이렇게 그 NGO 단체들도 제한 없이 모든 이들에게 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일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별해서 구분지어서 따로 특별히 누구에게만 편파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택적 선하심이 아니라 포괄적인 모든 것을 품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 인정하고 내 생활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오늘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내 생활의 환경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의 삶을 불평불만 대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는 거듭난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오늘의 삶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고난 중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부분들을 가리거나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실패와 좌절과 죄와 허물과 많은 잘못된 일상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붙들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선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과 실수와 좌절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 그런 고난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고난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들 중에 두 사람을 들 텐데요. 첫 번째 모세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구원을 받아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던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여유있고 안정됐고 멋있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인생을 무려 4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러서 그가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역전됐습니까? 광야에 쫓겨나 도망쳐서 배고픔부터 시작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존의 위기를 겪으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모세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자신의 모습은 실패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끝장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세 스스로였을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끼치게 하사 모세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의 놀라운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세에게 임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하나님 내게도 선대하심으로 오늘의 삶을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고 다짐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 광야에 뭘 보잘 것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미디안의 그 장인이 함께하고 있는 그 양무리를 치고 함께 생활했던 그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무슨 영화를 볼 것이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볼 거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한 개인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한다.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같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앞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오늘의 현장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내 앞에 나의 모든 선하심을 지나가게 하리라. 이 지나가게 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 토브라고 하는 이 지나가게 하리라는 말 앞에 말씀하신 그 선하심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토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체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토브, 선대하심을 오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대하신 그 토브를 알았습니다. 이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토브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알고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모세가 실패한 자리에서 선하심을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죄와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죄로 인해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우리의 죄와 회개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시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 나는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수없이 좌절과 실패와 눈물을 경험하는 반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인도한다. 하나님이 선대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하는데 쫓아오다, 추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의 뜻 안에 있는데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잘못과 수많은 죄의 반복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추격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선하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반복되는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 감출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이 나를 쫓아오는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는 고난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선하심을 이룰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없는 나의 삶이기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부끄러움과 감출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원치 않게 죄를 짓고 반복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 가운데 이어지다 보면 어느덧 내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풍성히 성령의 열매와 결실로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인정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최고의 절정의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 그것은 곧 내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나를 성령의 강권하여 이끄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오늘도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고난의 시간을 겪어가고 있는 오늘의 내 삶 속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깊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나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과 나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깊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대하시는 은혜를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은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잠잠히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의 선대하심을 오늘 긍휼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통해 그 선하심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뜻 토기장이의 역사하심과 같이 일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일들을 위하여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 찾아보니까 아가도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가도스.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도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가운데 양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야기할 때에도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안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하심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선하심이 흘러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나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가 생활의 삶 속에 선택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 내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실제적 변화된 모습의 표정이나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서로 대할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족을 대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나를 통하여 가정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학원에서 사람을 만나든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든 생활의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조성이 되어 그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려지는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 부담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월약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 순종하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귀를 열어 성령의 가르치시는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는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알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을 따르는 놀라운 새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했던 그 간증문의 한 단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뇌에 염증이 있어서 시력을 잃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력을 잃기 전과 후의 모습이 현격하게 달라진 것은 눈을 뜨고 세상을 봤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실제 뇌의 염증을 통해서 시력을 잃고 난 이후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세상을 보는 빛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앞을 보지 못한 이후에야 깨달았던 하나님의 빛. 우리가 시력을 가지고 눈을 떠서 사물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실패 속에서도 죄악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죽여가듯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흘려내보내는 통로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9절 이후를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이 마태복음 5장 39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우리를 가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원양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능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떼야 되고, 속옷을 내려다고 겉옷까지도 다 줘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스스로는 정말 온전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의 변화를 약속하시고 변함없이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생명의 자라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약속 안에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믿음을 지켜 행하게 되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생애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광야 속에서도 나의 회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생명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그 크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모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도하심을 통하여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오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방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거룩한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